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며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므낫세 길르앗 지방에 있는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1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싸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암몬이랑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그때 오지도 않더니만 갑자기 왜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거느냐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는 장면이 1절과 2절 이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입다에게 따지듯이 다가오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원래 규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차지한 땅의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인공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자손에서 나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는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나뉘어져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온전하게 한 무리가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하였고 전리품을 취했는데 자기들이 배제된 것 같으니까 갑자기 와서 따지는 겁니다. 늘 자기 중심성이 높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외되고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시기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차지하고 싶고 또 남의 승리를 자신의 패배로 인식하게 되면서 굉장히 따지듯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입다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입다도 뭐 타이르거나 선하게 좀 약간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됐는데 지금 입다의 상황이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장에서 읽었지만 이 서원했던 문제에 대해서 딸이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하게 되면서 자기 딸을 서원 제물로 번제물로 바쳤던 일이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봤을 때 입다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단 태생부터 11장 초반부에 보면 이 입다가 어떤 태생을 가졌는지 나오는데 기생의 또 다른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초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라 어두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악착같이 마음을 먹고 겨우 성공한 사사까지 된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이 어두운 면이 제거되지 않은 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겨우 악착같이 벌어서 또 성공해서 이 정도까지 자리에 오른 사람인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어두운 면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공격성을 띄니까 이제 맞불이 녹기 시작합니다.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자기 중심적인 면이 높은 사람은 내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이 있는 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입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소중했어요. 자기가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근데 자기 딸을 자기 실수로 잃어버리게 되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 굉장히 지금 자기만의 세상이 강한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쟁을 하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내전인데 일단 4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싸우는데 결판이 쉽게 나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지게 되고 길르앗 사람들이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습니다. 이기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갈 때 거기서 다 살육을 하는 장면인데 요단강 나루턱은 이 성경의 기자가 일부러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요단강 나루턱은 이렇게 피가 낭자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길목이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턱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명칭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그런 상징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이유가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가득한 땅을 심판하라고 보냈는데 그리고 한편이 되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라고 보냈는데 교회를 이루라고 보냈는데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현장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얼마나 서로 다투는지 몰라요. 이 법을 이용해서까지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작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다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살아가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다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꽝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교파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 서로 다른 이 단체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안에서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내 중심적으로 누군가를 대하거나 누군가의 행동과 말을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고 요단강 나루톡에서 탁 움직이지 않으려는 채 장악해놓고 사람들을 막 단죄하고 비난하고 선을 긋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셨지, 하나님이 죄와 싸우라고 하셨지, 사랑과 싸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라고 나에게 이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분노하고 화를 낼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 나루톡을 장악해 놓고 6절 말씀에 보니까 테스트를 합니다.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음을 테스트하는데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고유의 이 발음이 있었나 봅니다. 이 사투리나 방언처럼. 그러니까 쉽볼렛이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고 억양을 보고 완전히 살육을 해버리면서 결국 죽이게 된 숫자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42,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엄청난 이 폭력성을 띠는 모습을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입다가.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입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입다의 죽음, 이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몇 년 동안 다스리다가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8절 그리고 11절 여기에도 다른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13절에 압돈, 이 사람들도 그냥 사사긴 사사인데 그냥 누구 어느 땅의 출신에 누구가 사사되었더라고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고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장사되었더라 하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이 마칩니다. 근데 원래 이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이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묘사를 붙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사들은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입다는 마지막에 엄청난 살육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8절에 나오는 입산도 30명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았는데 다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에서 아내를 데려왔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그냥 통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나오는 엘론도 그냥 다스리다가 그냥 죽기만 합니다. 살다가 그냥 죽기만 한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이 아들 40명, 손자 30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귀 70마리를 탔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부유함을 가진 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사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정말 얼마나 이 엉망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사사들이 제대로 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사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는, 진정한 판단자는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부족합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모습은 없는가? 나 위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가지고 화평을 깨뜨리는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서, 이런 내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평안을 꼭 소유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그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화평으로 화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지막 일정까지 마무리하고 큰 은혜 받고 특별히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